더 이렇게 피아노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치니까 더 잘하네. 우리 찬양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심령과 우리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생활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를 참석한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2시 18분에 우리 박정숙 목사님 이렇게 부근되시는 고우재천 집사님이 84세 일기로 이렇게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성도들이 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밤을 같이 지새시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유종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또 한 식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애경사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참석하셔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며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 이러한 애경사 때 우리가 같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같은 식구라고 그렇게 이 공동체성을 경고해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외롭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재천 집사님도 천국 가시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 조준식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이하 28절에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 장정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말이 가나안에,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조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 시편 읽어가면서 또 오늘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시편 52편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얼마나 이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로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말로 사람들을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혀버려서 자살을 하게도 하고 인생을 포기도 하게 만들고 꿈을 망치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사한 여는 남을 해치는 이 간사한 여 대표가 뭐예요? 유다잖아요. 예수님을 파는데 그 혀를 사용하고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혀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을 멸하고 장막에서 뽑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서 뿌리를 빼는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창조하셨어요. 세상에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 사람의 영혼을 구분하였어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작은 것이나 이런 것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지만 마귀는 영물이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었고 그 이름을 루시엘,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로다 하는도다. 이렇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그건 뭔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인간의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에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이죠. 또한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어요. 자, 이 마귀 사탄이 된 건 뭡니까? 자기 지위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지위를 떠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잘못 활용하게 되면 마귀의 종노릇, 사단의 종노릇의 삶을 살게 되어 이제는 성도의 위치가 박탈당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마귀 사단은 지옥 불구덩이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마귀의 존재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직무를 이탈해서 공중으로 쫓겨난 마귀 타락한 천사로 이 땅에 떨어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우리 사단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을 헬라적인 표현으로 디아볼로스라고 부릅니다. 디아볼로스는 합성어로 디아 사이에 볼로스는 쐐기를 박다라는 것입니다. 회방자, 이간시키는 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했는데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두 가지 말을 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파괴자로 이간하고 거짓말로 서로 싸우게 하고 무너뜨리고 갈라지게 하는 자로 이들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분열과 비판, 찢어지고 갈라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건강을 해치고 이간시키는 등 하나님 나라의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그렇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을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된 감동의 그런 언어가 나오게 되면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언어들, 대화들,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악의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것 인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마귀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마귀 사탄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활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을 결박하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탄을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찾아와 악한 꾀로 넘어지게 하고 교활하여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이 악의 영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단 귀신 이름으로 조직을 가진 악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사탄을 역사를 대적하고 시험받아 넘어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해서 미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끝까지 악한 영들은 방해하고 인간들을 괴롭히다 마지막으로 무저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일은 교활하고 강교해서 모르면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고 답답하고 차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보여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연초였대요. 완전히 저 남한을 적대 국가라고 이렇게 한 명 지었어요. 그런데 이 남한에서는 뭐 북한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저 전주대학교 대학생이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다 있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 인민신문을 보게 하고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인민신문을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정책들이 이것은 이 인민공화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이 젊은 대학생 27살을 먹은 대학생이 그 얘기하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얼굴이 붉어져갖고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대로 진행하면은 그대로 이 나라를 통째로 공산주의로 바치게 되는 안타까운 진퇴유곡의 진탄의 용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대통령도 자신이 극심한 양극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손현부 목사님이 이렇게 풀려났어요. 이렇게 그 아들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통상부 장관 무역을 하는 양반들이 가서 이 관세로 인해서 해결을 해주지 않는 한국에 여러 문제가 있다.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위기와 그리고 또한 불안정한 가운데 있고 경제가 많이 망가지며 그리고 또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위배되는 이런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법을 계속 법안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비두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잘못된다면 전 세계 10위권 안에 있는 이 나라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가 못 사는 삶을 산다면 못 견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북한의 내 동족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재명 대통령 회개하고 모든 애국 성경적인 가치로 살고 있는 주의종들과 애국 백성들을 하나님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가 먼저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다 털고 또 이렇게 모든 애국 시민들, 애국 지도자들을 풀어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베르탑 사건도 어느 불통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이 대통령과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된다면 복음으로 통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도 될 거예요. 형통이라는 게 무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이 잘 돼야 가는 것. 또 형통은 뭐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담력을 얻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역경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방송도 채널이나 다이얼을 맞아야 방송이 깨끗하게 잘 보이고 또 방송이 잘 들립니다. 성경의 형통은 뭔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것은 뭐냐? 그냥 일사천리로 여러분들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어요. 뭐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사람의 혈관이 막히면 건강이 해치고 죽습니다. 혈액이 불통하면 뇌출혈, 뇌경색, 동맥경화, 심장혈과 같은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굴곡도 있고 집채만한 파도도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1일 날 집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무궁 근정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 33년 공직생활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징계나 이런 걸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공직자 훈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기뻤을까? 인간적으로는 기뻐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훈장을 받았어. 훈장을 보니까 번쩍번쩍하고 참 볼만해. 근데 거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이름이 적혀서 그런지 별로야. 그런데 집사람이 이 훈장 받을 정도로 전도를 했다면, 전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면 제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게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도 서울시청에 부처에 계시면서 내가 죽거들랑 유언을 하는 거, 유언. 내가 죽거들랑 내가 받았던 표창자, 내가 받았던 상, 그게 묘비에 그걸 기록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 따라서 그 아버지 그 딸이다. 인간의 육신적인 그
상장을 받고 훈장을 받고 해서 일생을 다니셨는데, 아니 이분들이 영적으로 좀 영적인 눈으로 떠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다니 얼마나 더 위대할까? 그 제 마음은 별로 안 좋아. 너무 인간적이야. 너무 인간적이야. 영적이지 않아. 너무 인간적이어가지고 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영예는 얻을 수가 있지만 명예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과연 뭐라 그럴까? 내가 집사람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기뻐요. 정말 물론 저한테 봉투를 준 것도 없지만 봉투를 받았어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우리 성도들이 결국 남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천국에 내보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졌잖아요. 그 남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것,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령하고 그 영혼이 여러분들이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과 같은 제자를 또 만들어내는 것,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생각도 지나가고 물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살았고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인정받으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영적으로 바꿔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바람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지 않아요. 굴곡도 있고 집채 많은 파도도 불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풍랑이 일어나듯이 가끔 돌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복병처럼 숨어있는 장애물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해결했듯이 우리 인생도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다 된 것은 아니에요. 홍해가 놓여 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장애물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장애물이 없는 승리자가 아니라 장애물을 뛰어넘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위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장벽을 뛰어넘으세요. 환경의 어려운 환경의 장벽을 뛰어넘으세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성도는 장애물을 만나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몇 사람 전도했어요. 거기 크리스찬 상조 자매가 교회를 나오다가 한 10년 가까이 안 나간다 해. 젊고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예쁘고 젊은 양반이 안 나가더래요. 이제 서빙 했던 크리스찬 상조. 그래서 이렇게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이제 제가 전도 특공대 훈련 갔다 와서 이제 차도 사주고 만날 거예요. 그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또 한 형제는 20년 동안 동굴 생활한 거예요. 20년 동안 은둔 생활한 거고 20년 동안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에서 은둔 생활을 20년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가 저와 함께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이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네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에서 동굴에서 빠져나와라. 네가 빠져나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어머니가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셨던 양반이었는데 큰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10년 가까이 드렸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8년. 그게 이제 청년들과 대화를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마음에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훌쩍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들과 함께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청년들, 그런 젊은이들 한 분 한 분을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그들에게 묶여있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나와야 그래야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고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고 지나면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래 동굴에 있어야 되겠어요? 터널로 지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터널이 딱 빠져나오면 찬란한 태양이 쫙 비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터널을 빠져나오도록 젊은이들을 도와주고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연세 드신 분들을 도와줘서 영적으로 도와줘서 손잡아주고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들 그 통골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 물질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 장애물은 마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더러운 말만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4장 29절 시작. 그러나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습니다. 말은 큰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유익되지 않는 말, 상처 주는 말, 절망을 빠뜨리는 말, 은혜를 가로막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냄새 풍기는 말, 욕 같은 말, 시기 질투 이간하는 말,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양 아카데미 이 작은 교회가 정말 1cm 앞에도 나갈 수 없는 이 목사가 어떻게 목양 아카데미 한국교회 목회자의 작은 교회를 목사님들을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작년 얘기만 할게요. 작년 얘기. 비립전도 우리 교회 했잖아요. 그 성지교회 비립전도를 딱 하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리더가 바꿔줬잖아. 황일동 목사님 할 때는 비립전도를 하고 그 전도 훈련자 대상자들 한 100여 명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담당 전도사 딱 한 분하고 권사 한 분하고 장로 한 분 이렇게 2-3분밖에 안 오는 거야. 그 교회 딱 개최를 했는데 그러니 이제 변호매 전도사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목양 아카데미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목양 아카데미에서는 4층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전도 훈련은 지하 1층 옛 성전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만 전도사님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변미 전도사님들도 힘들고 또 성진교회 그 전도 담당 전도사는 자기도 죽을 맛이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가서 전도사님 이거 그냥 때려쳐버려. 이제 그 저기 리더도 바꿔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을까? 또 변은미 전도사님, 저는 변은미 전도사님 이렇게 모이지 않고 이 협조도 안 났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요? 그렇게 했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목양 아카데미고 전도 빌전도고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아수랑장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해가면서 이 교회의 중직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데는 우리 성도들도 가서 받았지만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받게 하고 또 이제 성진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이라면은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 수고한다고 격려를 하고 변은미 전도사님 얼마나 했으냐고 하면서 중간에 역할을 한 거예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필립 전도도 잘 성진교회에서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양 아카데미 훈련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제가 황일동 목사님이나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이간을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한 사람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망가질 수도 있고 제가 거기에서 자랑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많이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언어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상황이 지금 있는 상황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말을 해가지고 공동체에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입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닫아야 되죠. 닫아야 되죠. 그러니까 변은미 전도사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양반 잘 얘기 않는 분 아닙니까? 고맙다. 목사님이 황일동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너무나도 협조가 안 되니까 중간에 딱 하다가 저 서산으로도 가고 여러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잖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보았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걸 끝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서울 지부장 빌립전도 서울 전체 책임자 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교회와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이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그대로 얘기해보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사람들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 바꾸기는 어려워도 생각 바꾸기는 쉽고 운명 바꾸기는 어려워도 말 바꾸기는 쉽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 운명 바꾸기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을 바꿉시다. 언어를 순화합시다. 제가 말씀들 드리잖아. 말을 하게 되면 누가 들어요? 귀가 들어. 귀가 들어. 귀가 들으면 뭐요? 머리가 생각을 해. 생각을 하게 되면 뭐요? 이제는 행동에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는 걸 죽어. 그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데도 살 거야. 일어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자기가 말하는 순간 귀가 듣고 머리가 듣고 그 행동이 옮겨지게 되면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말로 다 여러분들 수포로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고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말을 바꿀 때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뇌 입력하고 생각을 움직여갖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언어가 바뀔 때 자신도 모르고의 행동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언어는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싸움과 이간질을 만들어서 은혜를 가로막게 하고 공동체를 깨지게 하고 가정을 깨지게 하고 회사를 깨지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견고히 든든해서 가려면은 이러한 더러운 말, 유익되지 않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절망 빠뜨리는 말, 은혜를 가로막는 말, 자 남을 정죄하는 말, 냄새 풍기는 말, 욕 같은 말, 시기 질투 이가는 말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버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언어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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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